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돈 걱정을 하죠. 그래서 그 걱정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돈 걱정 없이 돈이 많아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구는 그 소망대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투자, 쓰리잡을 해서 돈을 막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돈이 빨리 모읍니다. 인생을 이제 갈아 넣어서 돈과 바꾸는 거죠. 그러면 통장에 이제 자기 돈이 이렇게 쌓이니까 그렇게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야, 이대로만 가면 평생 가도 돈에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이상하게도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잖아요. 그럼 이상한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돈이 자꾸 새요. 네, 새. 나가거나 아니면 뭘 투자했는데 어려워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 이 평생 돈 걱정이 없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돈 걱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는 아닙니다. 이게 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먼저 돈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에는 예루살렘 지역이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경제가 완전히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그 해외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을 돕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막 걷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 마음 안에 있던 인색함이 발견된 겁니다. 인색한 거예요.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그들은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돈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유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돈 걱정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인색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 마음 안에 있던 인색함을 해결해 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린다. 여기서 이 일은 예루살렘을 돕고자 하는 그 구제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의 뜻을 알리겠대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돕는 건 너희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야 라는 거예요. 유익.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도우면 이 주머니가 가벼워지거든요. 그 돈을 기준으로 보면 손해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왜 남을 돕는 것이 유익인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이웃을 물질로 섬길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믿는다 믿는다 해도 내 삶이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꽤 큰 금액을 털어야 되는 순간에는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은 내 주머니가 비면 아무래도 이 돈이 지켜주고 있다라는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불안하겠죠. 그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하나님으로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지키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 돈이 차있든 안 차있든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큰 금액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고린도 교인들처럼 손이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네? 이거를 이때 인식하는 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건 마치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헌금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가 평소에 1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100만 원을 하게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떼야 돼?가 아니라 100만 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어떤 사람을 섬기라고 할 때 나에게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그런 걸 요청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할 때는 내가 이만큼의 물질의 은혜를 받았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은혜다,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인 영역도 있지만 사실 실제적인 유익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사용하는 돈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 19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호와를 꾸어드리는 거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노숙인들을 도왔죠? 그래서 우리가 50만 원, 60만 원 썼어요. 교회 재정으로. 그러면 그냥 흩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장부에다가 모두의 교회가 나한테 50만 원, 60만 원 빌려줬네? 이렇게 달아놓으신다는 게 바로 이 잠언의 이야기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필요할 때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굉장히 넉넉하시고 아주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두둑히 해서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이 예금을 맡겨야겠죠?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에다가 일종의 그 프로모션 캠페인을 한 거예요. 뭐냐면 돈을 이렇게 잘 돌려라. 왜 헛한 데 돌리면 이자율이 낮아. 나한테 돌려야 이자율이 높아.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봐도 결국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갈립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대로 행하는 거고 믿는 사람만 이 말씀대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헌금에 참여하고 헌금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내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경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예루살렘을 돕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이웃을 물질로 섬기는 것,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컨셉이 바뀌는 게 바로 돈 걱정 없이 사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바뀌어야 우리가 돈을 제대로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이웃을 물질로 섬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적어놨어요. 먼저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바울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그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저희가 예루살렘 섬길게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해라 한 게 아니라 원했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원하기도 했잖아. 너희가 원했잖아. 그래서 이제 하던 일,
너희가 그 원했던 일을 너희가 마음에 원했던 것처럼 성취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야, 너 예루살렘 안 도와주면 너 가문이 망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 않아요.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돌이키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헌금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건요, 자원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억지로 또는 체면상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건 해봐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될 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가 이거 왜 하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바로 12절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게 아리까한데 이걸 보면 알아요.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계신 그 교회가 이전한대요. 이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 헌금을 모아요.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들겠죠. 그래서 서로 크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정말로 가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중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쌈짓돈이 2,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작정 헌금에 2,000원 쓰기가 너무 민망한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2,000원 쓰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은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2,000원을 작정했으면 사실은 부자가 1,000만 원 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 이 할머니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반대로 월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월 1억. 엄청 크죠? 근데 그 사람이 2,000원을 헌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냅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휴지 버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사람, 월 1억을 버는 사람한테 2,000원은요, 휴지와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 휴지와 다름없는 것을 그냥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라는 것은 이건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한테 마치 거지 동냥하듯이 이거나 먹어.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을 줬는데 똑같은 2,000원인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헌금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형편으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대로 하는 게 바로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허락해 주셨으면 그 마음을 많이 써야, 금액을 많이 써야 마음이 담긴 겁니다. 적은 사람, 예를 들어 학생인 경우 겨우 용돈 받아서 정말로 사는 사람들은 많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절대량이 적다고 하나님이 그걸 안 받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빚이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10,000원 하면 잘한 겁니다. 예. 그 갚아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내가 월급을 받는다. 근데 이제 100원 이런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요. 내가 평소에 쓰는 거를 보면 압니다. 내가 평소에 커피를 마시고 여행을 가고 뭐 영화 관람하고 하는데 내가 돈이 잘 열리던가요? 그 정도 열렸으면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마음에 있는 곳에 내가 돈을 쓰고 있잖아요. 취미생활 하는데 다 돈을 쓰고 있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하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하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 게임하는데 돈 쓰잖아요. 마음에 있는 곳에 쓰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진짜 얼마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질문을 해보면 먼저 답부터 공개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받고 싶은 만큼 하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바로 13절, 15절에 써 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 여기서 이는은 예루살렘 구제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네 돈 뺏어나가 다른 사람 주려는 게 아니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네 돈 뺏는 게 아니야. 균등하게 하려는 거야. 균등? 이거 좀 이상하죠? 왜 굳이 내 걸로 균등하게 하지? 남의 걸로 이왕이면 균등하게 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주 흥미로운 이 하나님의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물질관. 균등이라는 건 뭘까요? 균등. 마치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에서 이렇게 수차가 맞아지는 게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돈을 맡겨놨다는 개념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 만나를 보면은 참 신기한 속성이 있어요. 저녁에 다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녁에. 거기에만.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만나를 많이 거두고 게으른 사람은 좀 덜 거뒀겠죠? 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아마 좁은 지역만 보면 그랬을 거예요. 조금 더 먼 시점에서 보면 어떤 지파에는요, 만나가 밀도 있게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많아? 하고 슥슥 거두면 금방 끝나고, 어떤 지파에는 조금 밀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하루치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지파는 밀도 있게 내렸기 때문에 그냥 슥슥슥 게으르게 해도 하루치가 넘쳐요. 근데 어떤 지파는 좀 덜 내렸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야 됐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현재 그 경제에 도는 돈의 밀도랑 고린도 지역에 도는 돈의 밀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은 지금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히 해야, 정말 1등 해야 하루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지역은 어때요? 돈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살아도 그냥 입에 풀칠은 당연한 거고, 그냥 계속 돈이 쌓이는 게 보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은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균등하게 해야 옳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잠시 밀도 있게 돈을 주신 거야 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14절 때문에 그래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 고린도 지역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의 부족한 걸 채우는데 늘 그 밀도가 유지될 것 같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넉넉해지고 고린도 지역의 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길 원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너희도 그걸 원하지 않니?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물질관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의 밀도가 그냥 지리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누구의 도움을 얻고 싶어? 바로 이거예요.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구나. 미래를 대비해야겠구나. 나조차도 부족해질 수 있으니 지금 하나님께 심어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반드시 그들이 어려울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을 보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겠죠. 그렇네. 나도 어려워질 수 있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심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에이 필요 없어. 나는 안 주고 안 받을래 라고 할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럴까요?
그건 뭐 인생 살아보면 알겠죠.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계속 심습니다. 너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금을 하듯이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시간이 흐르면서 내 삶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정말 물질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늘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생 그 돈 걱정 없이 사는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바울이 그 돈의 속성을 15절로 딱 얘기해 줘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거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거뒀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대요. 왜일까요? 만나가 썩어버렸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싹 모을 때 기뻐요. 우리가 1억 모으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계속 가나요? 안 갑니다. 그리고 통장에 1억 모아놓으면 그 가치가 유지되나요? 안 그래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굴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돈을 굴릴 때부터 돈을 잃어버릴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너무 오묘한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요, 결국 남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적게 거둬도요,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돈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 나에게 지금 허락된 이 돈도 평생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유한하는 게 아니구나. 이 돈도 음식처럼 그냥 고여놓으면 썩는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 뜻대로 돌려야 가장 안전하게 내 삶에 돌려받는구나. 만약에 주식과 펀드, 뭐 부동산 투자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날려먹기도 합니다. 아주 제대로 날려먹기도 하죠. 그러면은 없어집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 해서 어디 갔지? 이렇게 나의 5년이 사라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날아간 것처럼 보여요. 노숙인 아저씨들 뱃속에 다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날아갔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장부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할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노숙인 아저씨를 통해서 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그거의 몇 배가 되는 방식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수입이 지금 많든 적든 솔직히 돈 걱정이 별로 안 돼요. 왜냐? 많으면 어차피 내보내야 되고 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실 거니까요. 네,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돈 걱정은 사실은 낮은 수준의 신앙 단계예요. 돈 걱정을 한다는 건 아직 하나님을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게 당연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우리가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컨셉을 바꿔야 됩니다. 돈을 모아서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이것은 오히려 어리석어요. 왜요? 모아놓은 돈이 유통기한이 달해서 망해가거든요. 마치 날파리가 꼬이듯이, 상한 음식에 날파리가 꼬이듯이 그 돈에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돈 때문에 자식 농사가 망하고요. 그리고 또 자식 농사를 잘 지었으면 갑자기 누군가 와서 좋은 투자처가 있대요. 그래서 나이 먹고 투자해가지고 곤란하게 이게 바로 그 돈이 유통기한이 다 됐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유통기한 다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쓸 곳을 알려주세요. 어디 섬겨야 된다, 저기 섬겨야 된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열심히 여유 있을 때 섬기세요. 거기에다 우리가 다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장부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힘들 때 때에 맞춰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 삶이 그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게 그걸 증명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뭐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러냐?
모든 교회가 다 그러냐? 안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고 아닌 교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왜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돈에 대한 컨셉을 바꿔서 섬기는 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데 유익이 있고요. 내가 얼마나 물질을 은혜를 받았는지 또 확인하는 은혜가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유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섬길 때 자원해서 섬기고요.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번 100원이나 해볼까? 이런 건 받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담긴 것을 정말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비결을 가슴 깊이 새겨서 정말로 모두의 교회를 좀 다녔다라고 하면 다 돈 걱정 없이 산다 정도는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돈이 없어요. 내 인생 왜 이래요? 이것은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에 계속 빼곡하게 기록하시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보고도 눈 감고 듣고도 귀를 닫고 아니요 저는 여전히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살래요 라고 해서 평생 전전긍긍 하는 삶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돈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루도록 이미 세팅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아도 남지 않고 적어도 모자라지 않는 이 중간의 삶을 평생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돈의 속성을 바르게 깨달아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